예, 저희들이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계속 살피고 있고, 오늘 이제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이제 아마 또 주일 오후 예배만 좀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분량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성큼성큼 뛰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열왕기서 일단 15장부터, 열왕기상 15장부터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솔로몬 왕국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그리고 남쪽 유다, 이제 남쪽 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3장은 특별히 12장 마지막 우리 13장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펼쳤던 종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소속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해져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 최소한 1년에 3번 이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제를,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몸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지만 마음은 결국 남쪽 유다,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소위 정권, 또 자신의 생명이 참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종교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먼저는 이제 단과 북쪽에 있는 단,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델이라는 곳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을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남쪽의 베델 그리고 북쪽의 단, 2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2개의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두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단과 베델에 있는 2개의 금송아지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대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제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느냐?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경계를 이렇게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중에 기록들이 있죠. 송아지 몇 마리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일정 금액만 지불을 하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뭔가 하면 절기의 날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초막절, 세계 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켜졌던 절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있는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런데 이것을 날짜를 8월 15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8월 15일로 바꾸어서
이제 그들의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여로보암이 종교 정책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결국 종교 정책은 이제 우리 열왕기서를 살피는 동안 북쪽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서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어떤 임금도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지를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심판을 이렇게 명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늙은 선지자가 속임수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속여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하룻밤을 보내도록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이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책망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비극적인 그런 최후들을 13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종교 정책을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또 남쪽 이제 왕이었던 르호보암, 이 두 왕이 어떤 하나의 그 모습,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14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결국 이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변장에서 아내를 정말 그 여로보암이 왕 될 것을 이렇게 참 예언했던 그 제사장 선지자 아히야에게 그 아내를 이렇게 변장해서 보내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히야가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여로보암 가문의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장에는 이 여로보암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르호보암이다. 남쪽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 왕 역시도 여러분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그는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금으로 가득했던 솔로몬 제국이 이제는 노새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궁을 호위하고 있었던 몇 명의 손에만 이제 노스로 만든 방패가 지어지고, 결국 이제 그 강력했던 솔로몬 제국은 애굽의 그런 공격, 내부 분열로 그냥 한순간에 정말 거의 몰락에 가까운 초라한 국가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15장과 16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르호보암 이후에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 먼저 14장 앞부분에는 이제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역시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나중에 역대하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은 왕이었지만, 결국 그 역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쪽 유다의 왕들,
아비암과 그리고 아사왕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15장 그 20절, 이제 15장 25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장 25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여로보암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25절을 보시면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제 16장 25절에 여로보암의 이제 그 나답이 이제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2년 동안 통치를 한 사이에 이제 27절에 보면 첫 번째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답이 블레셋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28절에 보면 첫 번째 반란, 이제 바사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전쟁 중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이제 29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는데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리고 또 나답, 이제 두 명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여로보암이 그런 어떤 소위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종교 정책을 펼쳤는가?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남쪽 유다로 향하고, 그래서 자신이 위태로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종교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끝은 어떻게 되죠? 그 후손들, 그 아들대에 가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하게 되는 비극을 이제 여로보암 가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소위 말해서 살 길을 모색했을 때 당장은 잠깐의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아들대 정도 갔을 때 그 온 집안이 다 멸절하게 되는 이런 비극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33절부터는 이제 그 아들 이제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역시 바하사 역시도, 여러분이 이제 34절을 보시면 바하사 역시도 뭐라고 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있었다. 여러분, 정권은 달라졌죠. 그리고 또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들은 멸절을 시켰으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로보암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결국 바하사 역시도 어떻게 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와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이 되는데, 우리 16장에 오면 여러분, 이런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후에게 임하게 되어서 16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에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거늘.
티끌 같은 위치에 있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거늘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그래서 3절에 또 심판을 명하는데 결국 바사의 집도 썰어버려서 누구의 집과 같이 될 것이냐?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후 8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사는 이제 그 어떤 모든 나라를 다스린 후에 그는 이제 죽음을,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를 합니다. 그러나 16장 이제 8절을 보시면은 이제 유다 왕 아사, 그때 이제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느냐?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바사의 아들 엘라를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게 되고, 그래서 16장 11절부터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바사의 온 집을 다 멸해 버리게 됩니다. 바사의 온 집을 다 멸절시켜 버리게 되고, 원인은 똑같이 앞에 여로보암 가문을 멸하셨던 것처럼 결국 바사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14절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15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는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혼란, 이 혼란은 한편으로는 더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15절에 시므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바사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그가 왕이 되었는데, 16장 15절에 그가 며칠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까? 7일 동안 왕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점점 기간이 짧아지죠. 2년이었다가 이제는 7일 천하죠. 7일 천하. 7일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싸우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쟁 중에 있었던 군대 지휘관 오므리라는 사람이 듣게 되고, 이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꼭 이성계가 회군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시므리를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 한편으로는 이제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절까지는 이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바사의 가문을 멸절시켰던 이 시므리를 이렇게 제압하는 장면들이 이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시므리는 제거를 했는데 또 북쪽 이스라엘이 2명의 지도자로 잠시지만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디번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절반은 이제 오므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누가 이기게 되느냐? 오므리가 더 강력해져서 이 오므리가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이제 이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리게 되느냐? 12년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반란을 겪다가 이제 일시적이지만 반란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왕권이 이제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점이 누구였는고 하면 오므리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1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이 오므리가 했던 가장 이제 좀 역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은 2달란트로 이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바로 그곳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사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정말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의 변함없는 수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라를 안정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5절을 보시면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동을 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정권, 이제 왕권이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새로운 수도를 우리가 세우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부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고, 그리고 26절에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길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는 이제 죽게 되고 오므리에 대한 기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9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29절을 보시면 아합이 몇 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통치하느냐? 22년이죠. 이제 오므리가 12년, 그리고 아합 당시에 2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소위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의 시기를 그가 이제 안정된 그런 어떤 시대를 구가하게 되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이제 그를 평가할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31절에 아내를 누구로 취했느냐? 여러분,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옙바알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래도 금송아지가 누구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이제 이 아합 왕 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대놓고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이제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신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하나님을 이제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은 이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진멸했을 때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선포하느냐? 누구도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을 세울 때, 문을 세울 때는 누가 죽고 이렇게 그 여리고가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누구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어떤 아합 왕 당시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어가지고 마지막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그 여리고를 다시금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 시도를 했던 사람은 바로 아들을 잃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16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폈던 본문, 이제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계속 왕들이 빨리빨리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17장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 상이 22장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하 1장과 2장도 결국 시대가 누구 시대가 되느냐? 이제 아왕입니다. 열왕기서의 가장 주된, 열왕기상 후반부에 가장 주된 활동 무대가 언제냐?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그래서 오늘 살피는 말씀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아합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제 이렇게 아합이 왕이 되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반역과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는가?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셔서 어떻게 이 아합 당시 그 배교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일으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 아합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인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돈 주고 원하기만 하면 영적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그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정서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과 여러분이 이제 인본 스스로 세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차별점, 그게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대가 이어지면서 그 후손들에게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 누구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냐? 끊임없는 반란과 그리고 보복과 숙청으로, 정말 그 나라에는 소위 끊임없는 반란 숙청들이 반복되는 비극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로보암의 길, 그 어떤 여로보암의 길까지도 넘어서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이제 본격적인 우상 숭배에 그들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를 건축하는 시도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로 그 북쪽 이스라엘 사회는 변질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약해졌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그 순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역자분들한테 한 번씩 하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그분이 이제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면 그분 당시에는 여러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나? 바로 그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럼 자녀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가정을 이루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거고,
그렇게 해서 3대, 4대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그들의 삶과 후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여로보암 시대, 그 후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끊임없는 칼, 끊임없는 보복,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추구하다가 끊임없는 비극들이 그 후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믿음이 떨어진 사람을 볼 때 그 한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놓쳤을 때, 바로 이때 이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후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 믿음이 식어진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게, 여러분, 누구까지도 살리는 길이냐? 그 후손들까지도 바로 살릴 수 있는,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 당장은 내가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한 번 내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한 번씩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생한 그림책이 되어서 나의 한 번의 그 선택이 여로보암이 했던 종교정책과 같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나도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후손, 우리들과 가까운 사람들도 그 한계,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어둠이 그 후손들의 삶을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여러분, 어둠에 빠져있던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 그리고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가 하나님께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한 가문의 구원으로 그것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저는 청년 시절에 특별히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참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멈추고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전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 선배들이 악착같이 저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의 울타리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섬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저는 이제 이 어떤 역대기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선택은 내 혼자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결과물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금송아지를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저도,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예친원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바로 이런 어떤 소위 반역의 시대죠. 이런 반역의 시대,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게 되느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고, 이제 다음 장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 반역과 배교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과 이 우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참된 신인가?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인가? 아니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가 하는 것을 이 역사의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생하게 보호해줘서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어서 결국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나오겠지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해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열왕기서의 참 말씀, 이 성경, 구약 성경은 그림책이잖아요. 그림책. 여러분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반역과 배교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바로 세워주셔서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따르는 것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올바른 선택을 돕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서를 볼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열왕기서는 남쪽 유다까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한마디로 왜 망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서를 지배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가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은 답은 하나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멸망이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들을 부추기는 약속들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거짓된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활동까지도 미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참된 행복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이 말씀을 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함께 살피는 동안 두 가지, 하나의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 여러분 여로보암의 후손들에게 일어났던 그 비극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제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무엇이 참된 행복의 길인가, 세상이 약속하는 여러분 돈과 쾌락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약속해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길이,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된 생명의 길이다, 참된 행복의 길이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대대손손 미쳐지게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과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저도 우리 후손들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